네,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신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한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태풍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 태풍이 생겼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태풍이 없으면 바다 속에 있는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생물이라든가 또 그 고기라든가 이런 것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태풍을 통해서 바닷물을 뒤집어 넣어 가지고 그 바닷속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생치들이 살게 만들고 또 공기가 들어감으로 또한 고기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쓸데없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사를 망칩니다. 이것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무슨 은혜라?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모두 혜택을 입는 것을 일반적인 은혜라.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전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믿는 은혜요. 다 같이 예수 믿는 은혜다. 예수 믿는 은혜다. 예,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작정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애롭고
힘들고 근심이 될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논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배당을 떠날 때에도 세상으로 나가면서 금방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열매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0월은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추수의 계절 아닙니까? 열매를 따는 계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지만은 행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아서 좋지만은 가족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혼자만 좋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말도 함부로 합니다. 성질도 그대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무엇인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그대로다는 거죠.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남편, 아내, 자녀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변하면 옆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을 주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당신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으니까 옆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면서 성격이 그대로고 마음도 그대로고 생각도 그대로고 가치관도 말도 얼굴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보다 달라져요. 웃음이 넘쳐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 감동을 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항상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과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술 취한 사람이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질질 짤고 막 우는 거 봤습니까? 물론 울기도 하겠죠. 그런데
성령에 취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고민이 없고 기쁨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깨달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또 방을 한다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은사입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 깨닫는 은혜. 다 같이 깨닫는 은혜. 깨닫는 은혜. 그렇습니다. 방언, 예언, 음성 뭐 이런 것보다 더 귀중한 은혜가 깨닫는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깨닫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감사와 기쁨이 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부러워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사명을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생활을 하면은 모두가 즐겁고 기쁘죠.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니까 기쁘죠.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가정은 힘이 되고 부흥이 되고 천국같이 되는 거죠. 같은 일을 하면서 언제가 여러분 많이 들은 적이 있겠습니다만 같은 벽돌을 쌓는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은 돈 벌려고 가족에 풀칠하려고 벽돌 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벽돌을 쌓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같은 벽돌을 쌓으면서도 문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물론 똑같이 돈을 받죠. 그러나 생각이 다른 거죠. 깨달음보다는 더 귀한 은혜가 있는데 변화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변화의 은혜. 변화의 은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강박하고 교만하고 큰 소리를 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리고 지방을 어지럽게 하는,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악한 성품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야, 성자의 성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나가지고 주차장에 나가가지고 주차요를 땡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 참지 못해가지고.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성품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 변화로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생각의 변화가 있고 말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또 얼굴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 좋아하던 것은 좋아하지 않게 되고, 옛날에 나쁜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습관 들여지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싫어하던 예배, 찬송, 기도가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진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입니다. 열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이 행함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럴 만한 능력, 곧 힘이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과 시험을 이깁니다. 당신 자신을 이겨 잘 다스리고 절제를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주위가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근데 그 군대 장관은 나아만인데 장관으로서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나아만은 그 아람 나라, 지금의 미국과 같은 경찰국과 같은 나라, 위대한 나라죠. 예, 국방장관입니다. 전쟁 때 공을 세웠던 아주 왕의 신임을 받는 장관이었죠. 그래서 오늘 복록하지 않았지만은 시리아 왕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치병은 뭡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암병과 같은 그런 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치유할 수 없는 치유 불가결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나만 장군에게 시련의 시기가 온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굴곡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는 때도 있는가 하면 사업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때가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에 들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컨디션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비관하러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우리는 신앙을 굳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레이스이고 히라보는 카리스, 헬라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호의, 혜택, 또 친절, 거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혜택을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혜택, 은혜, 호의, 이것을 신학적인 그런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상황에 따라서는 제 용서일 수도 있고, 오늘 나오는 나만이 한센병에서 치유받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 죄 용서받는 것, 치유받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것, 어떤 상황에부터 구출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용서받는 것,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 사랑에 대한 깨달음,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나만에게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센병으로부터 치료할 수 없는, 의학으로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만이 어떻게 이 한센병을 치유받았습니까? 어떻게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오늘 그가 나만이 시험한 은혜를 어떻게 시험했고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그 은혜 받는 방법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나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 예, 여기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부모가 안 줄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이 어땠습니까? 질병에 들려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시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이. 그런데 얼마나 자기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자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온 계집종,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의 말을 그의 부인이 듣고 그것을 남편 나만에게 얘기했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말을 하고, 왕이 또한 친서를 써주고, 친서를 써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찾아갔고, 왕은 내가 무슨 의사냐? 내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냐? 왜 나 찾아왔느냐고 우리를 이것을 변명을 해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때 엘리사가 나한테를 보내시오. 그래서 이 나만이 이 엘리사에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열정, 이런 부르짖음, 구함, 두드리는 이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치유 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안 열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세 번 하다가 말하니까 그러죠. 여러분, 세일즈만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오늘 광고에도 진급하셨다고 이렇게 떡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한 번 가가지고 이거 좀 팔아주십시오. 두 번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절하면요, 세 번째 못 가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끝까지 팔기까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이 역사를 이루고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2사람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그 2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안 받으려고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의 노력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오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불치병이니까 난 죽어야 된다. 그리고 감싸 안고 골방에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아니하고 이렇게 무슨 소식이든지 듣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다 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나만이 교만했더라면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더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러나 옆에 신하들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죠. 아이,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지금 떠오르는 국방장관입니다. 미국에. 그런데 일개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의 종이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리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승질납니까? 승질나는 사람은 단칼에 잘라버렸을 거예요. 제 생각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신하들은 잘 두어서 옆 사람은 줄 사람들은 잘 두어서 아이고 그보다 더운 것도 해야 되는데 병 낫는다고 하는데 은혜 주신다는데요.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꿇어뜨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를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올 때 누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누가 많이 알고 왔습니까? 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다 와서 주신 겁니다.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뻘거벗으면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누가 많이 가졌는지 누가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죽을 때는 다 똑같아요. 올 때도 똑같지만 갈 때도 똑같아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짓거리 많은 교만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짓거리 많은 교만 때문에 당신 자신을 창피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다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 만약에 엘리사가 이런 말들을 듣고 순종하지 나만 이런 말들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믿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지도 않지만서도 행하지도 않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뚜막에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집어넣을 때 짜지, 소금만 옆에 넣고 짜게 해봐 짜게 해봐 말만 해보세요. 얼마나 짠가 안 짠가? 안 짜요. 안 넣었으니까. 여기 나만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또 부인의 말을 듣고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이 받고 이스라엘 왕이 탄식할 때 엘리사에게 오라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갖고 그리고 신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1번, 2번, 3번, 7번을 완전수라는 뜻이죠. 순종했을 때, 따랐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깨끗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살이 깨끗이 나왔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하고 새롭게 살게 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죄를 용서받는 것, 또한 질병이 치료되는 것,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인데 나만은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어. 그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낮아져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불치병이 깨끗이 나서 시험을 갖고 돌아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시험하고 간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